것은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 역시 강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또 운동선수로서 자신의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것,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고강도의 훈련을 받는 것의 목적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훈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 훈련과 연단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가 보니까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연단과 훈련의 목적은 희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 보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천사에게 들은 앞으로에 있을 나라들 간의 이야기를 말씀하는데요. 여러 가지 나라가 나오는데 바사, 그러니까 지금의 페르시아, 뭐 헬라, 뭐 애굽, 북방의 왕, 뭐 지금의 시리아 여러 가지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이죠.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치고 전쟁을 일으켜서 점령했다. 뭐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주목해야 될 나라가 저는 21절에 북방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북방의 왕이지만 비천한 사람입니다. 비천한 사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도 보니까 못된 책략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부정함을 저질러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 일이 많이 있는데 부유한 지역에 괜히 쳐들어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뺏은 재물을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이 북방 왕의 편에 서서 이 부정한 사람의 편에 서서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방 왕은 그런 식으로 세력을 계속해서 키워 나갔습니다. 남방왕 곧 이집트 애굽에 또 강력한 군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북방의 왕을 견줄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계략에 휘말려서 패배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싸우지 말고 협상 테이블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서로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모습들 자체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협상이 되지 않고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북방의 왕이 나중에 또 남방 왕을 또 기회를 타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기띔에서 올라온 배들이 북방의 왕을 막아섭니다. 그 위력에 이렇게 그 위력을 통과하지 못하고 북방의 왕이 돌아갑니다. 남방 치지 못하고. 근데 가서 괜히 한 일이 뭔가 보니까 31절에 보면은 성소와 제사를 폐했다. 그리고 그곳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여기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제우스 신전입니다. 제우스 그런 우상 섬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는 일들이 북방의 북방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또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나쁜 쪽으로 전략적이고 나쁜 쪽으로 지혜롭고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상황을 잘 이용하는 왕이 북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도 있었고 또 거짓말도 잘했고 나쁜 쪽으로 이런 지혜로웠던 이 사람이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겠죠. 32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사람들은 33절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는 이런 통로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결속하고 정말 이제 으쌰으쌰 힘을 합해가지고 이 환란을 이겨나가 보자. 그래가지고 싸워서 잘 이겨냈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결론이 참 나면 좋은데 36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깨우고 막 하니까 오히려 더 이 북방의 왕은 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내가 제일 높은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믿음으로 이 상황을
타파해보려 했던 모였던 사람들은 믿음의 회의감이 들기만 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열심을 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뭐 꼭 나라 간의 백성 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때는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런 환란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더니 북방의 왕도 결국 그래서 끝이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북방 왕에게도 결국에는 종말이 있었고 끝이 있었습니다. 도와줄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 꼭 나쁜 쪽으로 지혜롭고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갈 것 같고 그 세력이 점점 커져서 정말 그 세력들이 영원할 것 같이 보여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오면 반드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판을 치고 예배를 폐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시간은 곧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정결해지고 더 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믿음을 흔들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갖가지 모든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몇몇 유다 백성들처럼 이 세상 세력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잠깐의 유익에 취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훈련받은 군인은 반드시 쓰임을 받죠. 잘 훈련받은 운동선수는 반드시 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